1986년 봉화산 두레마을. 이제 두레마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할 때가 된 것 같다. 두레마을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농업 공동체인 키부츠와 비슷한 형태의 한국형 농업 공동체라 할 수 있다. 두레란 말은 우리 조상님네들이 예로부터 꾸려오던 두레 공동체에서 따온 이름이다. 한반도의 털을 잡고 살아온 우리 조상들은 본래부터 공동체 정신이 두터웠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서로가 돕고 이끌어주는 삶, 즉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그 귀한 전통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약화돼 버렸다. 두레 공동체 또는 두레 정신의 실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글자로만 남게 되었다. 예를 들어 두레박이란 말을 보자. 옛날에는 한 골짜기에 마을이 생길 경우 우물을 중심으로 집들이 옹기종기 들어섰다. 우물은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을 사람이 같이 쓰는 공동 우물이었다. 그래서 우물물을 뜨는 바가지도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두레박이라고 불렀다. 또 원둘레란 말도 마찬가지다. 이는 두레 공동체의 경계선이란 개념에서 쓰인 말이다. 이 밖에도 여럿이 함께 둘러앉아 사용하던 둥근 상을 두레상이라 불렀으며 농촌에서 일철, 즉 농번기에 서로 돌아가며 품앗이 하던 일손을 두레 품앗이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할 때 향약이니 대동개니 하는 말들은 배웠으나 두레라는 말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거기에다 이스라엘의 키부츠는 알아도 키부츠가 생겨나기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던 우리 고유의 두레는 알지 못했다. 우리나라 역사 교육의 맹점이 바로 이런 데 있다고 본다. 우리 것은 모르고 남의 것은 잘 알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사실 대동개니 향약이니 하는 것들은 양반들이 주도한 일종의 변형된 두레였다.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훨씬 전부터 백성들은 스스로 두레란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오고 있었는데 중국 문자와 외래 문화에 젖은 양반들이 두레를 한자로 고쳐 향약이니 대동개니 하고 불렀던 것이다. 이러한 두레 전통은 구한말까지도 매우 활발했으나 본격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거치면서 사그라들게 되었다. 농촌 두레가 일제에 대한 저항운동의 온상임을 파악한 일본 헌병들이 두레 전통을 조직적으로 파괴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고유의 두레 전통이 오늘의 기독교 신앙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나는 두레 공동체의 전통이 바로 신약성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나는 성령 공동체와 연관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에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씌어 있다. 모였던 무리들이 예언하고 비전을 보고 꿈을 꾸었다. 그런 역사의 결과가 바로 초기 교회의 교인 모임인 성령 공동체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신약성서 사도행전 2장 42에서 47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사도행전 4장 32에서 35절. 위에 인용한 두 성경 구절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공동체의 출현이었다. 그런데 공동체 정신과 관련해 살펴볼 때 한국 교회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한국 교회는 교인들의 열성이 뜨겁고 성령 체험도 왕성하지만 공동체 정신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이 하루바삐 보완 개선되어야 할 한국 교회의 약점이다. 그래서 나는 조상 때부터 내려온 고유의 둘의 전통과 사도행전의 성령 공동체를 접합시키면 무엇이 나타날까? 어떤 공동체가 출현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했다. 결국 이러한 질문이 오늘의 둘의 마을 탄생의 기본 발상이었다. 나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다. 민족적 전통과 성경적 내용을 합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면 공산주의의 모순과 자본주의의 결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이었다. 내가 공동체 설립을 처음 생각하게 된 것은 1974년 옥중에 있을 때였다. 서대문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1.4평의 좁은 방에 7명이 함께 살았다. 잠잘 때 7명이 바로 누울 공간이 없으니 칼잠이라 해서 어깨를 칼날처럼 세운 채 잠들곤 했다. 그러다가 동료 죄수들 사이에서 공동체 의식이 움터 자라면서 서로 양보하게 되자 비좁던 공간이 넓게 느껴졌다. 서로가 자신을 희생하고 상대를 편하게 해주려는 공동체 마음을 지니게 되니 공간이 오히려 남을 지경이었다. 그때 나는 한국 땅이 비록 좁기는 하지만 온 국민이 공동체 정신을 갖고 살아간다면 좁은 땅도 넓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 비록 좁은 땅일지라도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넓어지면 그 땅도 넓어진다는 생각이었다. 나중에는 가진 것들을 공동재산으로 삼아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자 하루가 다르게 방 분위기가 달라져 밤낮으로 죄 짓는 이야기만 나누던 동료 죄수들이 밖에 있는 가족을 염려하게 되고 자신들의 장래도 걱정하면서 이제나마 마음 잡고 사람답게 살아야 할 텐데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다. 그런 분위기는 더욱 발전해서 훗날에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는 방으로까지 변했다. 그리고 서로가 미워하던 사람들이 화기애애한 정을 나누는 방으로 변해갔다. 말 그대로 공동체 정신이 생겼던 것이다. 나는 그런 일을 겪으며 언젠가 석방돼 교회로 돌아가면
공동체 정신을 드러내는 방향과 내용으로 목회해 보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나갈 공동체의 이름을 둘의 공동체라고 미리 지어놓았다. 말하자면 두레란 이름은 1974년과 1975년에 내가 겪었던 감옥 생활에서 나온 작품이라 하겠다. 그 후 1975년 옥사리에서 풀려나 청계천 빈민촌 선교 지역으로 되돌아왔다. 청계천으로 돌아온 지 불과 두서너 달 후 서울시로부터 판자촌을 전면 철거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우여곡절을 거쳐 청계천 빈민들과 함께 지금의 남양만 간척지로 집단 귀농하면서 옥중에서 다짐했던 공동체 마을을 이 갯벌 위에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당국에 그런 뜻을 비추었더니 극구 만류했다. 이유인즉 내 생각이 공산주의적 발상이란 것이었다. 내 계획이 북한의 집단 농장과 비슷해 공산주의자로 오해받을 소지가 많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남양만으로 귀농하던 초기에 세우려 했던 공동체 마을 설립 계획은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남양만으로 귀농하여 갯벌을 논으로 개간해서 마을을 세우고 농장을 일으키는 일이 첫 3년의 본 궤도에 오르자 1979년 나는 공동체 마을인 둘의 마을을 세우는 일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978년 10월 3일 활빈교회는 창립 7주년을 맞으면서 둘의 마을 설립안을 채택했다. 6만 평의 땅을 마련한 뒤 20세대를 단위로 하는 공동체 마을을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하여 1979년 4월에 8세대가 첫 입주함으로써 제1차 둘의 마을이 시작되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농촌에서 살아가는 농민들의 형편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때는 지금보다 농민들의 삶이 훨씬 더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우리는 둘의 마을 공동체가 농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한국의 농업 구조와 농민들의 삶의 조건에는 5가지 특징이 있다. 이 5가지 특징이 한국 농촌을 정체시키고 농민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주범이라 하겠다. 첫째, 농가가 소유한 토지가 너무나 적다는 점이다. 한국 농가의 토지 소유 면적은 평균 3,100평에 불과하다. 이런 규모의 땅으로는 아무리 애써 일해도 잘 사는 농촌을 이룩하기가 심히 어렵다. 게다가 그 좁은 땅도 전부 비옥한 평지가 아니라 비탈진 농지와 척박한 땅들까지 포함한 것이다. 그러니 한국 농업과 농민들의 장래는 영세한 땅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 둘째, 농가들이 고질적인 자금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한국 농가들의 누적된 부채는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어가며 더욱 악화돼 왔다. 정부가 농가 부채 탕감을 논의한 적도 있지만 농민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남아있는 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셋째, 한국 농업은 아직도 벼농사 중심이어서 농한기의 노동력이 낭비되고 수입원이 너무 한정돼 있다. 벼농사를 짓는 농가들은 1년 중 작업하는 기간이 불과 4, 5개월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일거리가 없다. 그래서 남아도는 시간에 노동력을 낭비하고
또 그만큼 수입원이 한정돼 있으므로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넷째, 정부가 공업 우대 정책을 편 결과 농업과 농민들이 소외당하고 농업 정책이 부재하다.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농산물 가격이 보장돼 있지 않아 농민들이 땀 흘려 지은 농산물을 제값에 팔지 못할 뿐 아니라 팔로마저 찾지 못해 탄식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섯째, 농민 문화가 너무 빈곤하다는 문제다. 문화의 빈곤 문제는 농촌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는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고 보람있게 하는 정신적인 요소다. 그런데 농촌 사회에 문화가 없다는 것은 바로 농민들의 삶을 의미 없고 삭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농촌의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고 농촌은 텅텅 비게 된다. 활빈교회는 두레마을을 설립할 때 이 5가지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다는 포부와 사명감으로 차 있었다. 그래서 첫 20세대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 토지를 합치고 자본을 집중하며 노동력과 기술을 한 곳으로 모아 한국 농업의 모순을 고치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려 했다. 그리고 바람직한 농민 문화를 창출하여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려 했다. 우리는 1978년 10월 3일 활빈 두레마을을 세우는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이 계획에 참여할 동지들을 모집했다. 이때 발표했던 취지문은 신약성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바탕에 두고 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런 말씀을 기본으로 한 취지문을 발표한 후 두레마을을 운영하는 3가지 원칙을 정했다. 첫째, 두레마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장이시다. 둘째, 두레마을에는 사랑의 법만 있다. 셋째, 두레마을에서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쓴다. 이들 운영 원칙을 풀어본다면 첫째, 두레마을은 예수님이 이장이시다라는 원칙은 두레마을이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공동체임을 나타낸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함으로써 기독교인이 된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함이 없으면 그는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다. 인간에게는 그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다.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 그의 삶 전체가 결정되는 것이다. 두레마을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당연히 공동체 전체의 주인도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라 부른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진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으니 진리 공동체요. 예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나가니 선교 공동체다. 그래서 두레마을의 장례는 모든 가족이 마을의 이장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깊게 믿고 바르게 실천하고 넓게 전하느냐에 달려 있다. 마을 운영의 둘째 원칙인 두레마을에는 사랑의 법만 있다는 어느 사회든 지켜야 할 법이 많다는 것은 인심이 그만큼 사나워졌음을 뜻한다. 아담과 이브가 살던 에덴 동산에는 한 가지 법만 있었고
모세가 유대인들을 이끈 광야 생활에서는 10가지 법인 10계명만 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율법 전서 속에 엄청나게 많은 법들이 수록되어 있다. 법의 공회라고 할 정도다. 그러나 두레마을은 숱한 법들을 다 줄이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법 한 가지로만 살아가자는 뜻을 세웠다. 두레마을에서는 무소유의 정신으로 네 것, 내 것 구별이 없으니 재산 문제로 다툴 일이 없다. 예수님이 대표니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다툴 일이 없다. 약한 자를 예수님 모시듯 모시자는 마음을 품고 시작한 마을이니 억울한 일이 있을 턱이 없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마을이니 속임수가 없다. 가족들 중에 어쩌다가 다른 형제 주머니에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어도 도둑이다, 훔쳤다고 몰아세우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단지 돈이 있는 자리를 옮겼을 따름이고 돈을 두는 곳이 어디든 쓸 때는 같이 쓰자는 넓은 마음을 품으면 된다. 누구든 두레마을에 들어온 사람은 소유욕을 버려야 하고 명예욕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이기심을 떨쳐버려야 한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삶의 방식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삶이 쉼을 얻도록 해야 한다. 그런 보금자리를 이룩해 나가자는 것이 두레마을의 꿈이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두레마을 가족들은 이 말씀을 다음처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분들이여 두레마을로 오십시오. 두레마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웁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을을 이루자는 것이다. 예수님의 법인 사랑의 법만으로 쉽게 즐겁게 살아가자는 마을이 두레마을이다. 두레마을 운영 셋째 원칙인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쓴다는 재산과 노동, 성도의 교제와 형제 사랑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만든 원칙이다. 신약성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을 맞아 성령이 뜨겁게 임함으로 성령 공동체로서 교회가 탄생했다. 교회가 시작되자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공동체의 출현이다. 사도행전 2장 42에서 47절에 기록된 성령 공동체인 것이다. 이 공동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는 사귐의 공동체였다. 바람직한 성도의 사귐인 코이노니아가 있는 공동체였다. 둘째는 함께 떡을 떼는 성만찬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신앙 고백과 경건한 삶이 있는 공동체였다. 셋째는 재산을 공유하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였다. 넷째는 한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고 함께 먹고 함께 찬양하는 생활 공동체였다. 다섯째는 백성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된 선교 공동체였다. 물론 시대가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진 오늘에 와서 당시 모습 그대로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으려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단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바는 그때 그 공동체의 정신과 삶의 원리다. 2000년 전 그렇게 시작했던 성령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200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공동체 정신이 약화되었고 삶으로서 증거하던 능력도 약화되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칭찬받았던 신선한 충격 또한 상실했다. 두레마을을 시작한 뜻은 이제 다시 한번 그러한 삶의 정신과 방식을 되살리고 신선함과 정열을 회복시켜보자는 것이다. 두레마을에서는 재산도 노동도 능력도 재능도 공유돼야 하고 그 모든 것은 주인이신 예수님께 바쳐야 한다. 그래서 두레마을 안에서는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거룩한 가족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지닌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사람은 자신이 필요한 만큼 마음 놓고 쓰는 마을이 되자는 생각이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쓴다는 원칙이 생겨난 것이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